예수 그분 한 분 보고 제대로 믿고 싶어서, 제대로 된 교회에 다니고 싶어서, 정말 그것 하나 갖고, 다른 것들은 인간적으로 내세울 게 하나도 없지만 그 마음 하나 갖고 여기에 모였어요. 그거는 진심이에요. 그거는 제가 봐도 진심이에요. 그건 정말 진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 예수 하나 보고 예수 때문에 모인 예수쟁이들 공동체 안에도 돌풍이 달려들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정도 되면 그런 거 없을 줄 알았어요. 만나보니까, 면접을 해보니까 전부 다 선수급이야. 와, 뭐 무서워. 저한테 요구하는 수준이 이게 뭐 전국 최고야.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야, 이게 되면 정말, 이건 정말 대박이다, 이거.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나라한테 독일이 깨졌잖아요. 면면으로 보면 세계 최강이야. 근데 모였더니 걔네들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팀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돌풍이 박쳤죠. 한국이란 팀을 만나가지고 개박살이 났습니다. 독일은 지금 전 국민이 지옥을 통과하고 있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분 때문에 모였는데도 돌풍이 올 수 있다. 뭐가 잘못해서 아닙니다. 누가 나쁘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기에 무슨 악마가 기어 들어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만 바라봐도, 그런 사람들끼리만 모여도 거기에 의도하지 않았는, 그 다음에 기대하지 않았던 돌풍이 몰아닥치죠. 지금 여기에 온 사람들 가운데 돌풍을 불어주시옵소서라고 제사 드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돌풍이 올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돌풍이 올 거라고 예상했으면 배를 띄우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 동네의 생태와 환경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배를 띄워야 될지 누구보다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배를 띄웠다라는 것은 돌풍이 안 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주무셨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잔잔하게 잘 갔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도 돌풍이 오기를 원치 않았고 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돌풍이 달려들어요. 그게 우리 공동체에게도 피할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가 잘 믿으려고 노력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신실해도 우리에게 때때로 돌풍이 죽일 듯이 우리에게 밀어 닥친다.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걸 부인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 황당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 두 번째가 중요하죠. 두 번째가 돌풍이 달려들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보면 돌풍이 달려들자 배에 물이 벌써 가득 찼다.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여기에서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행간을 읽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여기 너무 간단해요. 폭풍우가 발하셨어요. 돌풍이 왔어요. 배에 물이 고였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잠자는 예수님을 깨웠어요. 근데 여러분, 요거는 좀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에 배에 탄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에요. 근데 나머지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부 출신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폭풍과 돌풍이 막 와요. 그럼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리고 3살 먹은 어린아이처럼 막 놀래가지고 그냥 뭐 예수님 발끝에 붙잡고 좀 어떻게 좀 해보시오 라고 막 징징거렸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돌풍이 와요. 이 사람들이 돌풍을 한두 번 맞아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배를 한두 번 띄워본 사람들이에요. 평생 거기서 배제를 하면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돌풍 한두 번 만났겠어요? 돌풍이 몰아치면 이 사람들에게 매뉴얼이 있어요. 돌풍이 강도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온몸으로 30년, 40년, 50년 동안을 익혔던 동물적인 감각처럼 제2의 천성처럼 몸에 배어져 있는,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아도 일사불란하게 이 위기에 대처할 매뉴얼이 그들의 머릿속에 다 입력이 돼 있어요. 당연히 했겠죠. 배를 어떻게 조절할지, 물을 어떻게 빼낼지, 여기서 세 사람들이 어떻게 배에 탄 사람들이 역할을 분담해서 이 위기를 대처할지 다 했을 겁니다. 뭘 기대했을까, 예수님? 저 사람 뭐예요? 돌이나 나무 만지던 사람이에요. 아주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제가 되게 폼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문짝이 여기 망가졌어요. 저 아무것도 못해요. 다 알죠.
여러분들도 우리도 알아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문 고쳐주세요 묻는 사람 우리에게 처음 온 사람이에요. 그 당시엔 당연히 박성렬 집사님한테 갑니다. 집사님 뭐 하셔야죠. 다 알아요. 우리 안에.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가 문자 고치고 전기 고칠 수 있는 거 하나도 아니에요. 예, 저희 집에서는요, 제가 자랄 때 우리 집에서 변기 고장 나면 내 여동생이 고쳤어요. 예, 만질 줄 몰라요. 저는 아마 만지다 금방 죽을 거예요. 감전돼가지고. 그런데 알지요. 이 공동체 안에 저 일을 누가 해야 될지. 밥을 줘야 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쌀 씻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빨리 쫓아내야 돼요. 교회에서. 잘못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할지를 다 알아요. 배가 침몰하기 직전이에요. 누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자기들이 다 알아요. 다 했어요. 그들이 해볼 수 있는 방법 다 했죠. 그런데 이번 돌풍은 달라요. 자신들이 옛날에 경험했던 돌풍과 수준이 달라요. 그들이 노를 짓는다고 그들이 테크닉으로 노젓기를 아무리 잘해도 그들이 아무리 빠른 속도로 물을 퍼내도 그들이 아무리 돌아가면서 균형을 잡아도 이 폭풍을 감당하기에는 이 폭풍이 너무 세요. 그들이 손을 든 거죠. 그리고 나서야 옆에 있는 주님이 보여요. 그들이 처음으로 뭐 봤을까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백면서생, 복음이나 전하시는 분, 그 다음에 그 전에 경력 보니까 이분의 데이터가 나사렛에서 목수하던 분이야. 이 사건하고는 상황이 없어. 여기는 우리가 전문가야. 우리가 뱃사람들이야. 이건 우리가 예수님보다 훨씬 더 잘 알아.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치실 때 이거는 베스트야. 그분이 나무나 돌을 만지실 때 그건 과거의 경력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much better. 그러나 지금 이건 아니야. 그래서 자기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신들의 노하우를 경험을 다 동원해서 집단적으로 배를 살리려고 온 노력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게 먹히지 않는 순간이 돼요. 그때서야 뭐가 보여지냐면 예수가 보여지죠. 그때서 가서야 예수를 흔들어 깨워요. Do something. 뭐 좀 해주시오 우리를 위해서. 그때서야 바로 얼마 전에 예수가 하시던 생각들이 기억나는 거죠. 예수가 말씀만 그렇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던 것, 귀신을 쫓아내셨던 것들이 그때서야 떠올라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폭풍 앞에 가니까 자기들이 예수 없이도 이 정도는 내 힘으로, 내 경력으로, 내 경험으로 얼마든지 감당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들끼리 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를 깨운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도구를 다 동원해서 이 물과 배와 폭풍과 파도와 싸웠어요. 그런데 그게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극한 지점에 이르게 됐을 때 그때서야 내가 아무리 뱃놈으로 50년을 물질을 했어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폭풍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때서야 깨닫고 인정하게 돼요. 그리고 그때서야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이 옆에 주무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돌풍이 우리에게 돌아다니는, 우리에게 닥치는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신종론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주제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신실한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예기치 않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시는가? 우리가 신학적으로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수천 가지의 경우가 있고 거기에 맞는 수천 가지의 다른 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지금 이 컨텍스트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뱃사람으로 살던 경험으로도 충분히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상황에서는 예수가 안 보입니다.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문 잘 다루는 사람 부탁하면 되고 밥 잘 하시는 분한테 부탁하면 되고 운전 잘 하시는 분한테 라이드 부탁하면 되고 성경 좀 아는 사람한테 성경 공부 지도해달라고 부탁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 문을 고치는 재주가, 밥을 짓는 재주가, 운전하는 재주가, 성경 좀 안다고 까부는 그 재주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삶의 인생이 너의 재주와 경험으로 통용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너의 삶의 주인이 네가인 것 같지만 너의 재주로, 너의 지식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삶을 네가 다스리고 끌고 갈 수 있다고 우리가 믿게 되는 그 순간이 지속되는 한 우리 눈에는 절대로 누가 안 보이냐면 옆에 예수가 계셔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열심히 읽고 교회를 잘 다니면 우리가 늘 주님께 신실한 것 같지만 죄악 가운데 타락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간의 본성이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한 관념 속에 있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의 물리적 시각 속에 주님이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따르고 경배해야 될 그분,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분, 우리에게 성경을 가리키는 라피로스의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생사화복을 결정하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그 예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을 만드시고 여시고 구하시고 창조하시는 그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는 절대로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무너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가졌던 지식과 경험과 기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휴지조각 같은 것인지를 깨닫는 그 순간 너무나 신기하게 나의 인생이 완전히 칠흑으로 닫혀진, 나의 인생의 생명과 희망과 소망의 문이 닫힌 그 순간 너무 경이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문이 열려요. 우리가 어려운 경험 겪고 있습니다. 아까 뭐였잖아요. 우리 교인들 다 선수들이에요. 뭐 장난이 아니에요. 선교단체 다 다녔고 교회 다닌 모태신앙들, 저도 모태신앙 아닌데 모태신앙 줄줄줄줄이 있고요. 집안의 배경도 괜찮아요. 뭐 엄마 아버지 다 권사 장로고 목사예요. 우리 아버지는 집사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뭐 한마디 꺼내면 막 60마디까지 날라들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 교회를 끌고 가는 동안은 하나님이 계셔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인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주님이 계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셨어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정말 내 옆에 계신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 보았다면 저희 교회 그런 일은 안 벌어집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정도, 내가 갖고 있는 영성, 내가 다녔던 교회에 대한 경험, 기억, 이런 것들로 얼마든지 우리의 문제, 이까짓 것 정도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안 되는 지점에 갔어요.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는 지점에 턱 부닥쳤어요. 금요일날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5명이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생각들을 5명이 나눴습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죠. 수도 없이 설교했죠. 성경 읽었죠. 그런데 우리 눈에는 온통 사람들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사람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노하우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 옆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지 못했는데, 그 지점에 막다른 지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도 이 폭풍우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인식하는 그 순간에 처음으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되게 감사한 거는, 이 폭풍우가 몰아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깨셨어요.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랬더니 이게 바람이 멈춘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를 보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못된 놈들아, 이 답답한 놈들아,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야,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르느냐라고 말하지 않고요, 아직까지 몰랐느냐라고 말하지 않고요,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해요. 무슨 믿음? 예수가 옆에 계시는데 그 예수가 너희들을 이 폭풍 속에서 요나로 만들 것이다라고 생각했을까? 니들이 그토록 나랑 같이 다니면서 수많은 것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직도 몰랐더냐? 너희들 내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지킬 거라고 하는, 너희들이 나랑 함께 있는 한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너희들을 해하지 못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믿지 못했더냐? 알지 못했느냐가 아니라 믿지 못했느냐라고 말합니다. 밖에 다니면서 얼마나 잘난 척을 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한다고, 예수님하고 얼마나 친한다고,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다고 얼마나 떠들고 다녔을까요? 그런데 정작 예수가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삶에서 가장 두려운 순간을 경험했고 금방 죽을 것처럼 오도방정을 떨었던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지적하십니다.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들의 이 상황의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너희는 나를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고, 그러니 나와 함께 있으면 원래는 그 어디나 주와 함께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는 늘 절망과 불안 속에서 요동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과 연동해서 뭐라고 보냐면 이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바다가 잔잔해지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놀라서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말합니다. 폭풍우가에 죽을 것 같을 때 경험했던 두려움보다 예수의 말 한마디로 폭풍우가 잔잔해지는 걸 보면서 훨씬 더 큰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이게 경외입니다. 인간이 칼을 들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 하는 건 이거는 공포예요. 그러나 우리와 존재론적으로 다른, 자연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자연에 종속된 세상이 또 다른 물유기적 존재로서 예수가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자연 만물이 복종하는 걸 본 그 절대자 앞에 섰을 때의 경험, 그거는 경외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나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냐? 내가 그분 몇 년 동안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주님을 안다고, 내가 그분이 하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고 그분이 행하는 모든 기적을 옆에서 봤는데 나는 그분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알았던 그 알미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진면목에 정말 이 코끼리의 엉덩이 한 부분을 만진 것에 불과했었다라고 하는, 내가 알았던 예수에 대한 지식이 휴지 조각 정도의 점 하나에 불과했던 것을 깨닫는 순간 그들의 모든 회로가 마비가 되는 것이죠. 돌풍이 왜 올까요? 적어도 오늘 말씀의 근거부터 전 두 가지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돌풍이 우리에게 오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폭풍우가,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보내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누군지 정확히 봐. 네가 들고 다녔던, 손에 익혔던 그 금을 던지는 재주, 배 노 좀 한다고 하는 그 재주, 이 동네 좀 살아서 이 동네 생태를 좀 안다라고 하는 그 재주, 그게 너의 삶을 끌고 나가는 도구고 무기고 힘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이까지 폭풍 앞에서도 얼마나 종이짝처럼 휘어져 내팽겨치는 얼마나 유약한 것인지, 네가 그렇게 잘났다고 떠드는데, 네가 좀 배웠다고 그렇게 떠드는데, 네가 돈 좀 가졌다고 그렇게 잘난 척하는데, 예수 좀 오래 믿었다고 그렇게 뻐기는데 웃기지 마. 아무것도 아니야. 파도 앞에서 이렇게 박살날 아무것도 아니야. 까불지 마. 네 옆에 있는 놈들한테 까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까불면 안 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풍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돌풍 앞에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고 신학책을 뒤집어서 하나님에 대한 교과서적인 정리가 머릿속에 되어 있고 앞에 가서 며칠 동안 떠들어 주님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자연마저 굴복하는 그분 앞에 큰 경외감으로 벌벌 떠는, 그러면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용량으로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도무지 이해하고 포착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거대한 존재 앞에 내가 두려워 떨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돌풍을 만났을 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풍으로 우리를 치셨습니다. 힘들죠, 인간적으로. 속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니까 희망이 나요.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돌풍을 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제대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치셨구나. 아, 이제서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우리가 예수 선수인 것 뻑이고, 우리가 다른 교회, 대형 교회 다니다가 때려치고 여기에 모여있을 때 그 결기, 마치 상해 임시정부에 혹은 의열단에 달려들어온 무슨 독립운동가처럼 우리 안에 그런 뻑임이 내 안에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네가 다녔던 너의 학위와 네가 썼던 책들과 너의 지식과 이런 것들이 뭐 대단한 것처럼 알고 뭔가 되는 줄 알고 까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휴지 조각 같은 것에 불과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몰랐습니다.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드러나 보니 껍데기뿐이었고 속빈 강정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것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우리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힘이 다 무너지니 드디어 우리가 누구를 잡고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에게 힘을 구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허망하다라는 게 보이기 시작했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어나 그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우리에게 이 믿음 없는 놈들아 라고 질책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분 앞에 두려워 떨면서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들을, 그분이 우리의 폭풍우를 잔잔케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지켜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엎드려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우리 교회이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풍 주셔서 감사합니다. 돌풍으로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돌풍으로 우리를 살려내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함께 이 폭풍의 시간을, 우리를 발견하고 여러분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 은혜의 시간으로 역전되는 경험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말씀으로 들었다면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한 말씀이 나에게 전한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먼저 나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내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드디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교회를 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돌풍의 맨 앞자리에 나를 서게 하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곳에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그냥 늘 평화로운 전원의 휴양지에서 뱃놀이를 즐기는 삶을 꿈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것, 시간이 가면 그렇게 되는 건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믿음이 관념에 머물지 않고 과거의 기억에 머물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일 것으로, 과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근원적인 한계를 주께서 폭로하시고 폭발시키시고 마침내 우리가 눈을 열어 우리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드디어 믿음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알았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정의 내렸던 그분이 실체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단 모습이 우리 뒤에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예수 앞에 무릎 꿇는 그 자리로 우리 교회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이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이 백향나무 교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나이다.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심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주여 이제 일어나셔서 우리를 휘몰아치는 돌풍을 장장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죄인되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공동체가 지식인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여기가 계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그렇게 변화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